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졌던 복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부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면서 무슬림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거든요. 그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이제 꾸란을 읽잖아요. 근데 이 꾸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이슬람 경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선 한 번도 펴보지 않아요. 거기에 올려놓고선 우리 한번 꾸란을 좀 보자 하면은요, 주섬주섬 거기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꾸란을 펴요. 그리고 먼지를 불고선 거기에다가 손을 씻고 키스를 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딱 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무슬림들이랑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너네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 있어? 유월절 이야기 알고 있어? 하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막 하면서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무슬림들이 반박을 하는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슬림들이 꾸란을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슬림들 중에서도 일독을 해본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이맘, 목사님이라 그러죠. 그 이슬람 이맘들이 전해준 이야기,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TV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지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란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은요, 이게 있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구약 성경 토라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이들 말하잖아요.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암기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발표한다고, 그때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모른다 그래요. 토라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아는 건 뭐냐면 그 곁가지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하브루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그 가르치는 것들, 아이를 키울 때 막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알지 정말 성경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 일독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 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 세상을 승리하는 지식, 성공하는 지식, 돈 버는 지식, 이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지식, 없었던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할까요? 이 미혹하는 영은요, 세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미 미혹당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벗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냐, 왜 목회자가 말씀을 보고, 왜 성도가 말씀을 보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1독, 2독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2월이잖아요. 혹시 나는 평생 성경을 1독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도전합니다. 이번 한 해 2025년에는요, 성경을 꼭 1독이라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요,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막 회개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내 삶이 막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선포되고, 환상이 보여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입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뭔가 보여지길 원하고, 뭔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뭔가 깨달아지게 알길 원하고, 뭔가 쓰러지기를 원하고, 그런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상을 따라가고,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만, 실상 정말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곁가지를 따라가요. 현상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 본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여,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가. 우리같이 분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책망이 뭐라 그랬었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 내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심판과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책망은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막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흥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3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이 들려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말씀의 기준은요, 오직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떠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뭐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흥이라고 하면 막 기도가 터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 목사님 오늘도 뜨거웠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그 뜨거움의 기반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열정이 들끓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회개가 터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뜨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속 아멘하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노출해야 되고요. 물론 선포되는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읽혀지고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기준에 벗어난 게 죄가 아니라요, 말씀에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는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이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 가운데서는요, 동성 결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은 나라에서 이미 쾅쾅쾅 합법화했잖아.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요, 동성 결혼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성 결혼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이것이 죄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까탈스럽거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고 넉넉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예요. 내가 그 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냐면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 죄를, 나 자신을 감추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숲 사이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저 뒤에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숨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막 구석 속으로 막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강팍해집니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를 계속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회개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회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엘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자,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끊어졌어요.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고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기쁨과 즐거움마저 끊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마저 모든 것이 중단된 삶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뭔가 투자하고 뭔가를 돈을 막 불리려고 씨를 투자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씨가 썩었네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내가 곡식이 이미 있어요. 내 잔고에 이미 돈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불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이 나의 삶의 나무들을 다 불사릅니다. 들짐승도요 헐떡거려요. 왜? 물이 없어요. 하늘에서요 이제 비가 끊어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비가 풍성히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비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가 말랐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요 다 말랐고 다 불태워졌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요에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피땀 흘려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했지만 내 삶 가운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죠, 이것으로 나가죠, 저것으로 나가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과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하늘에서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모든 것이 수고가 헛돼요. 혹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러한 형편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 손 가운데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삶 가운데요 재앙과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아니 현실에서 지금 영적인 가뭄과 비참함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각한 재앙과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께로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사랑이 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는 죄의 특성상, 우리의 육신의 특성상 하나님으로 오는 게 어떡하지, 내가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기를 기다리신대요. 왜 내 삶 가운데 재앙과 가뭄이 들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가운데 고난과 그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저주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어요? 목사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비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살인의 위협도 당하고요, 엄청난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베드로전서에서 봤죠.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주는 달라요. 저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과 가뭄과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저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요, 이 가뭄과 재앙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 또 23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때에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여호와를 떠났을 때는 재앙과 가뭄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너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신대요. 그 즐거움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동안 끊어졌던 모든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이 가득하죠. 포도주가 가득하죠.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는 늘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물질과 연관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더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28, 29절에서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되고 있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어둠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의 복 중에 뭘 갖기를 원하세요? 자, 한 농부가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거위가 그 농장에 찾아왔어요. 우와, 거위다! 웬 떡이냐? 거위를 잡아서요,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위가 알을 낳았네요. 알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황금알인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이 알을 좀 보자 해서 알을 딱 보니까 황금인 겁니다. 이 농부가 너무 기뻐서요, 이 알을 시장에 가다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팔았습니다. 매일매일 팔았는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거위의 배를 한번 갈라보면 엄청난 황금이 들어있겠지라고 해서요, 이 농부가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피덩이와 내장과 창자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황금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세요? 우리는 때로 그 황금 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배를 가르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근데요, 진짜 복은 뭐예요? 이 거위가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거위를 통해 황금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한 분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있대요. 형통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자래요.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감옥에 갇히죠. 노예로 일하죠.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형통하대요. 왜? 형통함의 그 뒤에는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가운데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는 그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회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이것을 곱씹어보세요.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왜요? 죄악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 원인과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응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고쳐야 되는데 늘 현상을 고쳐달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문제의 근본을 봐야 되는데 늘 해결점, 늘 거기에 뒤따라오는 열매들,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것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주기 싫어하실까요?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인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악이 끊어지고 회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4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내 말씀이고 내가 평생을 선포해야 될 메시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 성을 쌓아요.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 가운데 왜 형통해요? 이제 내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했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 세상을 막 만들어가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회개하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구명조끼를 없이 정말 작은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막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저기 목적지까지 가야 돼. 열심히 풍랑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배가 왜 이러지? 나 구명조끼도 없는데 나 배가 너무 작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물이 배에 들어와서요 결국 그 배가요 뒤집혀집니다. 그 인생은 꼴깍꼴깍 끝이에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항해의 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배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선 예수님의 배에 톡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배를 타면 항해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풍랑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배가 흔들려요. 예수님 왜 이래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계셔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있고요 그 배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항해하시기 때문에 그 배의 결국은 목적지 천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키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늘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로 향할 때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저희 어머니께서 들었던 신앙 교육은 무엇이냐면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해야 된다.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요 대부분 작은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쌓아놨다가 에너지 팍 하면서 모아뒀다가 한 번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죄는요 작은 죄라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다고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를 막 쌓아뒀다가 하면요 안 돼요.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회개하기 싫어져요. 근데요 작은 죄는요 정말 죄가 시작될 때 회개하면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하나님 앞에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먼지를 묻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요 이 옷을 털면요 먼지가 엄청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눈으로 죄가 들어오고요 귀로 죄가 들어오고요 내 입술로 죄가 선포되고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를 입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하지 않으세요? 샤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력을 얻는데요. 죄가 많으면 담력이 없어져요. 죄를 회개하면 담력이 있습니다. 이 담력은 뭐예요? 숨김이 없대요. 자신이 있대요. 용기가 있대요. 확신을 가진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요,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슈브래요. 슈브는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다. 우리가 대부분 말로는 회개를 잘해요. 말로는 방향을 잘 전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대요. 회개는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끝나서 교회에 와서 주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나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 문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회개했지만 그 이방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내고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대부분 절반의 회개는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벽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손가락이요, 지금 괴사되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내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소독약만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이 괴사되는 것은요, 소독약만 바른다고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 괴사되는 썩어가는 과정이요, 점점 타고 들어가서 내 손까지, 내 몸까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 괴사된 손을요, 잘라내는 거예요. 아깝지만 싫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 손을 잘라내야지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아까워요. 싫어요. 근데요, 그거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은 여전해요. 그러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이 끊어내는 게 도저히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 혼례를 다 끊어내라. 이방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 자식들까지도 돌려보내라. 극심한,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이별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방 여자지만 내 아내라고요. 내 남편이라고요. 내 자식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파혼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보내라는 겁니다. 과부가 되고요, 혼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있대요. 근데 이 손자가요, 이방 사람 산발랏의 사위래요. 산발랏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았던 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장본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산발랏의 아내와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이 딸을요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내라고 말해요. 이 사위까지 아들까지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공동체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세상에서 정치가 혼자 갈 수 없다고요. 분명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종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누가 전했어요? 에스라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가 이 대제사장 가문과 지금 척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요?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늘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끊어냅니다. 느헤미야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끊어내고 도려내야 될 것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깊숙하게 들어온 문제들을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세금 문제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부담이 있지만, 대가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이게 어려워요. 목회자도요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옷 2벌 가진 자는 1벌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많은 자들은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치고 뭔가를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 합당한 삶을 살래요. 너희가 착취해서 뺏은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걸 나눠줘야지. 그게 진짜 회개지 않겠니? 자, 세리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때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도급제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충당시키면 나머지는 내가 더 받아도 이유와 목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불이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억을 로마 정부에 줘야 돼요. 그러면 1억, 2억, 3억을 걷어서요 1억만 드리고 2, 3억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다 나눠주라.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가정에 삭개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했던 것이 있다면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것들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요 부자래요.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요 100억이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부자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했던 것을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반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요. 100억이면 50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50억 남았습니다. 근데요 착취했던 것이 만약에 있다면 4배를 갚는데요. 그러면요 삭개오는 지금 부자인데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런 결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는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 회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삶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가 아니라 삭개오, 너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죄가 우리의 삶을 막기 때문에, 죄의 회개한 행동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어진 겁니다. 또 군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받은 줄 족한 줄로 여겨라. 당시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착취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여행을 가면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가면요 거기에 있는 세관들이 그 가방을 잡아요. 그리고 계속 딴지를 걸어요. 왜요? 돈 받으려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이래요. 그러면 그걸 주면요 그게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뒷주머니로 갑니다. 당시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뒷돈 받아서 이 돈 저 돈 받아서 돈을 불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그거 이제 더 이상 받지 마. 당시 구인들이요 수입이 적었대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풍족했어요.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왜 우리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게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은 줄로 족한 줄 여기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받고 더 이상 착취하지 않는 거야.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런 대가를 따릅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가난 속에 우리가 찌질이 궁상으로 못 살고 막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나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촛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시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요 이 죄악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취소되고 나에게 있는 그 부르심과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확장시키고 블레셋을 진멸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그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다윗은 그 촛대의 그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내 안에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도요 회개도요 내 힘대로 안 돼요. 저도 수련회 가서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요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이거 끊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패턴들이 내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과 가뭄이 끊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